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루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영국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최고의 자존심 혹은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세계적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백과사전이었고 말 그대로 영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1768년 스코틀랜드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약 250년 가까운 시절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백과사전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약 6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시가로 따지면 최소한 1년에 30억 달러 이상을 이 책을 팔아서 매출을 올립니다. 한국도 그 시대에 좀 산다고 하는 집 책장에는 반드시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분도 한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사와 지금도 유명한 정수기 회사로 이 재벌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한 기업을 인수할 만큼 그렇게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팔아서 부를 시작하게 될 정도로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전 세계 책장의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글로리아 이 두 회사에서 컴퓨터용 CD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브리테니커 회사는 그 컴퓨터용 CD 백과사전이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 게임 장난감 수준이라고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230년 혹은 250년의 이 세계 최고의 권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과 감히 견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도 채 되기 전에 1999년에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회사는 결국 헐값에 팔리고 맙니다. 그나마 이제는 종이로 만든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모두 폐지나 아니면 헌책방에 버려지고 도서관에 가야 겨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0년의 화려한 전통이 하루아침에 컴퓨터 CD-롬 백과사전에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코닥 필름,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누구도 코닥 필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가 결국 코닥 필름 회사도 문을 닫게 되고, 또 최초로 무선 전화기를 개발하여 한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모토로라, 노키아 전화기도
결국 스마트폰을 무시했다가 이미 추락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불과 4, 5년 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와 세상은 사실 너무나 예측 불가의 세상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살피고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이든 어떤 사건이든 오히려 더 놀라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평생 구걸을 하며 거지로 살아온 한 시각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수천 년 동안 뿌리박은 고정관념, 그것은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죄를 지은 죄값으로 이루어진 심판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자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혹은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질병, 예를 들면 나병이나 또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피부병, 이런 장애, 이런 것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분명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가 많아서 죄값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결론을 짓고 예수님에게 어느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태중의 아기가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시각 장애라는 이 끔찍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은 질문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장애인의 삶의 모습인 거지로 구걸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은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또는 과거에 무슨 선택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고 불행하냐라고 하는 원인을 따지고 누구 탓이냐를 따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전혀 다르십니다.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는 또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하찮은 장애인이 아니라 그 사람도, 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살아갈 길이 없어 처음부터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온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자신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심판 또는 정죄의 결과로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시각 장애인, 이 거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가 받게 될 축복을 보는, 즉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값으로, 즉 심판 때문에 처벌의 의미로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가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만,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하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럴 것입니다. 너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즉 멀쩡하게 장애가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저 시각장애인보다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단지 볼 수 없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시각장애인은 반드시 죄값으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어두움이 몰려오면 보는 자나 보지 못하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있는 이 낮이라는 시간에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눈이 보인다는, 내가 볼 수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못 보는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주 무서운 착각이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신 결과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지위가 좀 높으면 나는 그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이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권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나만큼 애쓰지 않고 그들은 게으르고 또한 진실하지 않아서 저렇게 낮은 자 혹은 가난한 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교만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장 4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돈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말은 내가 돈 없는 사람보다 좀 의롭게 살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지위가 높으면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나는 의롭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많이 배우면 자신의 의로움도 높아진다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그 원인을 따지고 그것이 그나 혹은 그의 부모의 죗값이라는 그런 정죄와 심판으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서운 점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버려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한 즐거움을,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채워주는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수 있는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심판하고 무시하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즉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오히려 너의 영혼과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 보이는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네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보이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더 살피고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네가 본다고 하면 그 보이는 눈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보이는 눈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보이는 것 가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네 눈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네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심판과 더 큰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쓸 일이 아니라, 또는 지금 벌어진 일이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인지, 또 반대로 내가 가진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내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과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와 민족 또는 다른 이웃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그런 의무가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세상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부담과 또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필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사랑과 또한 감사함이 보는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나는 시각 장애인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는 눈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이는 눈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열등하거나 그 사람이 혹시 뭔가 게으르고 또는 그럴 만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심판하며 우월감을 갖는 것은 아마 보는 것이 말 그대로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지금 이대로 아직 건강하고 또한 나름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이는 눈을 가진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까지,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소외된 이웃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까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보이는 눈 가지고 더 가진 것 가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더 큰 섬김과 희생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 미래와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우월감과 교만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누리고 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늘 겸손과 두려움으로 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